저는 최근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휴가를 가시는 중등부 담당 강도사님이 제게 중등부 설교를 한 주 부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사직동교회에서 전도사 때 중등부를 담당을 하고 나서 지금 지난 시간이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도 했고 또 제 딸이 중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부탁을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딸한테 슬쩍 힌트를 줬습니다. 중등부 내일 예배 때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거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왜 그러냐고. 아빠가 내일 설교를 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기대할게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가서 설교를 하고 오긴 했는데 얼마나 또 제가 긴장을 했는지 마스크를 벗다가 안경이 날아가가지고 막 주섬주섬 하면서 어설프게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간곡한 부탁도 아니고 그냥 하는 부탁도요, 우리는 사실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간곡히 내게 부탁을 해온다면 얼마나 거절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너무나 딱한 사정을 가진 과부가 간곡히 재판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문제는 이 과부가 자신의 이 딱한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재판장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장이라는 직책은 저희들이 당시 상황을 볼 때 유대인이 맡은 직책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 총독이 임명한 그 지역의 재판관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과부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 과부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칙과 말씀에 그가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에게 이 과부들의 그런 문제들을 너희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이라면 당연히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의 송사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중요하게 다루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한술 더 떠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27장 19절 말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잘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과부의 송사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두 번째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과연 모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더더욱이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한없이 거만하고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반대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밑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고 심지어 원한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법원에 가서 공식적인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녀의 남편이 있고 그녀의 법적인 후견인이 있으면 가능했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후견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재판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기의 문제를 공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주 찾아가고요. 또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마도 집 앞에도 가고 집무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할 때 붙잡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과부를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들어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왜 들었는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귀찮았습니다. 자꾸 찾아오니까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는 여자, 내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큰 힘도 없는 여자가 자꾸만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그게 번거롭고 귀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부가 매우 자주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하리라의 단어의 본 뜻은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눈을 맞으면 눈이 시퍼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과부가 그냥 가서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재판장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붙잡고 막 흔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강렬히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 없는 곳에서 그러지 않았겠죠.
사람 있는 곳에서 붙잡고 하다가 막 서로 실갱이 하다가 눈이 시퍼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힘드니까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드디어 해결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과부처럼 늘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더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줄지도 모르고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에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다릅니다. 본문의 재판장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과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권력자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도 결국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일 아침에 느헤미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다가 총독들의 방해를 받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성품이 다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녀가 찾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귀찮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소외된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다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들어준 겁니까?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자꾸 찾아오니까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5년 전에 중등부를 담당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임원
부담들과 또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1일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1박으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기 전에는 좀 서로 친밀해지라고 이제 레크레이션을 했는데요. 레크레이션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제 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 친구가 막 이제 이미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도 표정이 안 좋더니 이제 집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거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를 그때 맡았는지 얼마 안 됐을 때고요. 사익동교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전도사가 이제 그 중등부를 담당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막 몇몇 아이들이 불과했지만 전체는 아니었고, 제가 막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가 막 당황하는 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아이들을 잠깐 쉬게 하고 저만 교육관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앉아가지고 소위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대충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등부 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갑니다. 갈 텐데 또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면 안 할 겁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서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레크레이션이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설교를 하는데 더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안수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익동교회 분위기상 전도사가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마음은 자꾸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이제 가서 뒷목을 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쩍 올리면 안수기도가 되고, 누가 뭐라 하면 뒷목을 잡고 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뒷목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손을 탁 대서 기도를 해주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손을 대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손을 댈 때마다.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제가 제일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기도회가 끝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렇죠. 그 화장실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기도라고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참 부끄러우니, 그때 깨달은 게 참 부끄러운 거지만, 전도사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집에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이가. 그래 와서 아빠를 보니까 너무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아빠 밥 줘!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이 자식이 왜 짜증을 내지? 하고 화가 나기보다는 뭐부터 생각납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뭘 먹일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그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같지도 않은 저의 부르심을 그분은 나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고통을 이해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보았다면 과연 과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부와 우리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부는 이런 대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부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에서 그렇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늘 받던 그런 대우를 또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뭐 늘 그렇지 뭐, 이번에도 그렇네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찾아가도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빠서 찾아가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유와 힘든 일들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하러 시골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름 방학을 했는데 자꾸 여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여름 성경학교 도대체 언제 합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이토록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방학하고 집에서 노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교회 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성경학교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방학이 끝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제발 좀 계약해서 집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자분이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요, 24시간 같이 있고 자꾸 찾아와서 말 걸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다녀 늘 집에 가니까 자기 집에 어머니가 규칙을 딱 붙여놨잖아요. 쓸데없이 엄마를 부르지 마라. 그리고는 마지막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어머니들이 너무 싫어요. 애들하고 같이 집에 있는 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때 한 번도 짜증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찾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찾아와서 괴로운 소리를 늘 해도 언제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인데 우리는 찾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빠서 찾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과부와 우리의 두 번째 다른 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확률은 정말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복해서 찾아갈 때마다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내일 또 간다고 해서 자신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쉽게 내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그 답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을 때라고 여기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좋을 때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해 왔던 것들이 아직까지 응답되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맞이 특별 기도회의 중요한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잖아요. 아마 올해 초부터 계속 기도해 왔지만 지금 좀 흐릿해지고 기도를 멈춘 제목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